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합니다. 아멘. 예, 오늘 추석 연휴인데 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약간 좀 무거운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만나는 문제, 오늘날에는 굉장히 예민하고 또 껄끄러운 문제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이 주제가 교회 안의 성도들과는 그렇게 별로 관련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자신이 아니더라도 가족 가운데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우리가 있게 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주제는 바로 이혼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껄끄럽고 예민한 문제이니까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 그렇게 넘어갈 수만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는 사이에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이 아니라 세속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들어와서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볼 때에는 정반대로 무조건 이혼을 죄악시하고 정죄시하는 이런 시각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참 이런 문제가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교훈과 가르침을 찾아보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혼이 죄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을 목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을 하게 되죠. 본문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학자들의 견해가 두 가지로 갈려집니다. 첫 번째 견해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에 임명된 왕이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생의 아내와 재혼을 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이 비판을 하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목숨까지 잃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못 대답하면 그것 때문에 헤롯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함정이 깔려있는 이런 질문이었던 것이죠. 또 다른 학자들은 이것이 그 당시에 유행하던 이혼에 대한 두 가지 견해 가운데 예수님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은 두 학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학파는 할렐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고, 또 다른 학파는 삼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학파가 이 랍비의 학파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개혁이었습니다. 하나는 자유주의를 대표하고 하나는 보수주의를 대표합니다. 이 할랄파라고 하는 파는 자유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개방적인 이혼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학파에 속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할랄파의 문서들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로 그 당시 남자들이 아내와 이혼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를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이혼 사유들이었습니다. 아침밥을 태웠기 때문에 이게 이혼 사유였습니다. 또 반찬에 소금을 너무 많이 집어넣어서 너무 짜서 그게 이혼 사유였습니다. 또 집안 청소를 잘하지 않으니까 너무 집안이 지저분해서 그게 이제 이혼 사유로 그렇게 기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남편에게 말대꾸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그 당시에 남자들은 아내를 버릴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되었던 것이죠. 참 오늘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이혼 사유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여자들의 입장에 볼 때는 어쩌면 참 너무 감사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고대 사회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전히 산마이라고 하는 보수주의파는 배우자의 부정 이외에는 어떤 경우라도 이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어느 파에 속할까? 이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이 질문에는 그런 의도가 있는 질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성경적인 이혼관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이혼 문제만이 아니라 결혼의 신성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정이 왜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제국이 멸망한 원인,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군사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더 직접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도덕적인 타락이 로마 제국의 멸망의 한 이유였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성적 도덕의 문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멸망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이혼,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은 여기에서 직접적인 대답을 하는 대신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오히려 그들에게 지금 반문을 했습니다. 왜 지금 모세의 대답을 질문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주님은 대답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모세의 말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조차도 성경의 권위 아래 자기를 두시고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을 성경에서 찾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조차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신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마땅히 당연히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문제의 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들이 무엇으로 대답합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르되 모세는 이혼 문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자, 이것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몰라서 그들에게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 대답이 당연히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약시대 모세의 법에 이혼할 때 이혼 문서를 주는 이 습관이 왜 나왔느냐 하는 이 기원을 통해서 이혼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법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혼할 때 그냥 아무런 이혼 증서 없이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 너하고 못 살겠다, 너 나가라, 이혼을 한 다음에 다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마음이 안 맞으면 돌아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며칠 지나서 다시 또 데려와서 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 사회에서는 이 모세의 법이 발효되기 전에는 정말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냥 이 온전한 그런 모습을 띠지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라 이런 법을 선포한 다음에는 이 습관이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혼 증서를 일단 쓰게 되면은 다시는 그 이혼했던 상대와 결합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혼 앞에서 심각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한번 이혼을 해버리면 이 여자하고 다시는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혼 증서를 이런 주는 습관을 제도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혼할 때 좀 심각하게 생각하거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아느냐.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이혼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혼 숙려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죠. 홧김에 충동적으로 이혼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개월에서 3개월의 시간을 줍니다. 좀 생각을 해봐라.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혼이 정말 너희가 해야 할 일인가를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더니 그나마 그래도 이혼이 좀 줄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너무나 쉽게 충동적으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면은 그 부작용은 실로 크게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6절 말씀,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자, 지금 이 이혼서를 써주고 모세는 이혼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 말씀을 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제도를 허용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악 때문에, 그 완악함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요함과 같이 이 제도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단어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 이 단어가 자주 쓰이는 성경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바로와 대면할 때 바로가 점점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강팍해졌다. 이런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이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도 불구하고 자기 길을 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강팍해져서 나는 보낼 수 없다, 갈 수 없다, 이렇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 고집을 부리는 것, 바로 이것이 완악함입니다. 그런데 이혼할 때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이혼을 할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뜻을 알면서도 나는 이제 내 갈 길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고집이 있는 것입니다. 완악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해서 이 이혼의 제도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전제하면서 주님이 이것을 상기시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상당한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혼의 위기 앞에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가? 지금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젊은 부부들이 이혼이 증가되고 있는 이 원인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원인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은 인내심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젊은 세대들 얼마나 샤프하고 스마트하고 또 모든 것들에 있어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 세대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좀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것, 또 신중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도 참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그냥 홧김에,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냥 내키는 대로 결정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우리가 신중해진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조금 더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소크라테스는 위대한 철학자로도 유명하지만 이 소크라테스 못지않게 그 부인이 유명합니다. 그 아내가 왜 유명합니까? 악처로 유명하죠. 한 번은 소크라테스 집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너무 황당해서 자기 아내를 보고 손님들이 왔으니까 좀 조용히 합시다, 이러니까 더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더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냅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는 양귀비 하나를 집어다가 소크라테스 머리에 그냥 확 씌워버리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고 손님들이 아내가 자리를 비켜난 틈에, 아니 어떻게 사십니까 선생님? 이 정도가 되면 좀 이혼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소크라테스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답니다. 천둥이 치면 비가 오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말이 또 아주 걸작인데요. 또 비가 오면 얼마 후에 곧 개는 때가 있겠지요. 그렇게 그는 자신의 아내의 이 모든 것들을 참고 견뎌내면서 위대한 철학자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젊은 세대들도 이런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진다면 얼마나 많은 이혼들이 예방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자 한다면 이런 인내심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어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많은 이혼의 위기들 가운데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견고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신중하게,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우리가 존중하셔야지만 합니다. 이혼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본문 6절 말씀에 보시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여기에서 창조 때로부터 라는 말은 하나님은 창조할 때 본래의 계획은 이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한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믿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깨뜨리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제일 자연스럽고 또 제일 행복한 삶이 되는 방법이죠. 우리 몸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에 대한 창조의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 사랑하게 하시고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한 몸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딱 지어주신 것이다 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 한평생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남편 또 여러분의 아내보다 더 나은 대안은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적당하겠다 싶어서 만나게 하시고 짝지어 주셔서 하나님께 하셨다라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나은 대안을 누가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시고 짝지어 주신 나의 배우자, 나의 상대방은 가장 최선이다, 나의 가장 최선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적인 결혼관 그리고 성경적인 이혼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순전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견해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나 자녀들의 결혼과 이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결혼의 소중함과 가치를 점점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혼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쉽고 어쩌면 당연한 권리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속적인 결혼관, 이혼관,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결혼관, 성경적인 이혼관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결혼과 이혼은 결코 그저 인간사 가운데에서 조금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결혼의 중심에는 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죠. 두 사람을 부부로 묶어주시고 한 몸으로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장 우선되는 원칙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절대로 나누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고 헤어지는 것도 내 마음대로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은 결혼도 내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이혼도 내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 라고 하는 나 중심적인 사고 가운데 사로잡혀 있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 가치를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만난 것도 아니고 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헤어질 수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지게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혼은 하나님께서 흔쾌하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 완악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혼보다 더 악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마치 뚝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뚝한 곳을 터놓는 것처럼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허용하신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권리와 같은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로울 수 없죠. 우리가 지키는 하나님의 명령들은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킬 만한 수준의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 완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더 악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신 차선책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들 또한 마음 가운데 완악함을 가지고 있는,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그 속에 선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일 뿐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의 불행이 그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우리는 가져야지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용납하고 사랑하고 돌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혼과 관련해서 아직도 혹시 이혼한 사람들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눈을 긍휼의 눈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판단할 일이지 우리가 판단할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정죄하는 이러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칙을 분명히 이야기하시면서도 그 속에서 약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완악함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죠. 우리의 잘못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시면서도 또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배우고 흉내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눈을 가져야지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눈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불행과 아픔 앞에서도 그저 잘되는 것까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원칙,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인간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허용되어진 이러한 일들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용납하시고 받으시고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원리 분명히 알고 그것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분별하면서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주님을 닮은 이런 온전한 성품이 자리 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완악하고 부족한 나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완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도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닮은 마음도 조금씩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항상 나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어떤 순간에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주님 닮은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뜻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으로 이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의 십자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가정을 온전히 지키는 그런 믿음의 가정,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은 내가 앞으로 만날 배우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면 평생을 그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준비하시고 또 계획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이 모든 결혼과 하나님의 뜻을 잘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훈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새길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대표를 만나게 했는지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서로 결혼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그런 교훈들과 가치관들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내 마음을 온전히 거기에 집중하여서 그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가 앞으로 만날 배우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또 주님의 뜻을 늘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